할렐루야. 번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데 왜 그분을 믿는 너희들에게 그리 고난이 많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와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지난주일 저는 고난과 관련해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난과 관련된 4가지의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가운데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은 나머지 2가지, 즉 3번째와 4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강한 성도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용맹스러운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연단하셨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의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괴로움은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픔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알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의 고난을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애당초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까닭이 자신을 걸리거나 자신을 해치시기 위함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순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련소에서 재련을 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야만 순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연단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정말 멋진 성품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받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 인간은 참 교활해서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걸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지합니다.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합니다. 인기를 의지합니다. 인간은 뭐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또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때를 살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수년간 끊은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실 것 같은 질병이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는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헤치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업보니 운명이냐 하면서 체념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그 이상 더 복되고 풍요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